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형제 자매, 친척,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진섭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보니까 아직도 포항에서 올라오지 않으신 것 같네요. 열흘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평화를 누리는, 아마 북한 땅에도 추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번 주 10일 전후를 해서 또 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그런 긴장감이 돌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우리 모두가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핵 항공모함을 미국이 이번에 또 만들었죠. 제너럴 포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또 이쪽으로 띄우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도 그리고 싸움도 분쟁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의 사명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이 빛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란 말은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명, 그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기독교, 한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빛의 사명, 그리고 이 소금의 사명,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파워. 우리가 전원도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전기가 들어가는 전원도 파워란 말을 씁니다. 파워. 오늘 성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 때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 능력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파워, 이 힘, 파워입니다. 그는 20세기, 그리고 20세기 말 21세기를 맞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런 말하기를 악마적 폭력의 기독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 그것은 신구교를 막론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악마적 폭력의 도전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고 있다 그랬어요. 첫째, 배금주의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맘모니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우상은 맘모니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맘몬. 맘몬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경제에다가 귀결시켜버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다 이 경제에 매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항상 입에 말하는 게 이제는 경제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1970년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럽, 서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2만 달러 국민, 이게 이제 GNP, GDP,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어느 나라는 5만 달러다, 3만 달러다, 2만 달러다. 그 2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도전으로 해서 교회의 도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전 유럽은 전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예요. 이 맘모니즘 앞에 기독교인들이 사정없이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2만 달러, 3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총회장 때인 4년 전이 됐나요? 디트로이트, GM, 포드, 크라이슬러 모든 자동차의 메카가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5대호가 있고 거기에 철강을 전부 이동하기가 가장 호수를 통해서 이 5대호는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중립에 디트로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GM의 본사가 있고 크라이슬러의 본사가 있고 포드의 본사가 있고 자동차 박물관이 있고 그래서 총회를 GM 본사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본사 호텔에서 저희들이 머물렀고요. 6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전도했던 언더우드 목사님, 알렌 목사님, 첫 번째로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로 오신 분이 알렌 선교사, 이분은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공사, 미국의 첫 공사, 미국과 우리가 수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학자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공사의 임무를 보시면서 아울러 최초의 우리나라의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 그리고 나중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실업가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데 그래 큰 병원을 세우게 됐어요. 서울역 앞에. 나중에 이제 연희대학, 연희전문대학,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연희대학하고 이 세브란스를 합쳐서 연희대학, 연희전문, 연희대학을 앞에 연자하고 세브란스하고 세자를 합쳐서 연세대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포함한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두 대학이 합쳐서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의대병원과 그 다음에 연희전문, 연희대학이 합쳐서 앞자를 따가지고 연세대학이 된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오셔서 또 최초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런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곁했던 미국의 장로교회에 600만 명이 넘어갔던 미국의 장로교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현재 한 300만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파 얘기할 것 없이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리차드 포스터는 파워에서 악마적 폭력의 이 배금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스가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배금 만능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파괴시켜버려요. 다시 제2의 성전을 짓는 성전을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제2성전. 거기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총독 전체적인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제일 먼저 1차로 온 게 34,000명이 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를 바로 스가랴가 말합니다. 13년 동안 성전을 주춧돌을 놓고 못 짓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하고 하는 이 시기에 스가랴를 보내고 학개를 보내서,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동시대 같은 시대에 새로운 제2의 성전을 완공하게 만드는 힘을 주시면서, 그리고 장차 올 미래의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교회, 오늘의 현대의 교회, 오늘의 교회를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스가랴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을 비롯한 모든 예언서, 전체 예언서 17권의 전체 예언서의 총 결산이 뭐냐면 스가랴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8가지 환상 중 5번째가 해당되는 겁니다. 2번째,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IS의 만행입니다.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IS의 범행이 계속될지, 만행이 계속될지 우리는 그 끝을 볼 수 없는 위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과학적 기술주의입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과학을 무슨 신격화 해버린 겁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거기를 마치 우상화해버리는 과학적 기술주의,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를 말하기를 밀리터리즘, 궁극주의라고 합니다. 군사적 힘.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끝없는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에 의해서 이 지구가 50번을 넘는 불바다가 되어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서 비로소 1991년에 핵실험 금지 조약,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체결을 유엔을 통해서부터 하게 됐던 것입니다. 궁극주의,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무서운 궁극주의라고 하는 마귀, 사탄, 귀신, 악마적 폭력 앞에 기독교가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5번째를 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건 역시 영적인 도전으로서 악마적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자꾸 여기에 몰아넣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대적 회의주의, 즉 불신주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불신해버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불신해버립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이며 악마적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리차드 포스터의 파워에 앞서서 장차올 미래의 세계를 예언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모든 것들을 오늘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의 기본 구성은 첫째로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성전 재건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 사이에 순금 등대가 보이는데, 이 등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설립될 신약 교회며, 그리고 그 등대는 곧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이다 하는 거 7가지가 나오시는데 모두가 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질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빛으로 스가랴는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등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금 등대라고 하는데, 이 순금은 교회의 순수성과 불변성입니다. 아무리 현대에 이 6가지의 악마적인 도전이 영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 도전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수성과 불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 세 번째는 7 등잔과 7 관입니다. 그것은 신약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지는 교회는 이제 이 복음의 교회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그 전 세계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 연휴 지난주 월요일 미국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건을 보셨습니다. 미국 역사상도 처음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십억을 가진 재산과 회계사는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가용 비행기가 2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22,000명의 관중을 향하여서 그렇게 무차별 난사를 해낼 수 있을까? 미국의 고민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총기 제조
회사들, 총기 제조 회사들로부터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고한 생명들이 이 총에 의해서 죽어갈 때마다 총기 규제안이 말이 떠오르지만 유야무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총기 회사에 뿌리는 어마어마한 정치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죠. 이 지구상 이 세계에 몇 나라일까요? 그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1위로 꼽혔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꼽혔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뽑은 겁니다. 다 다녀보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국가의 공공기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찰, 군인 등등의 특수 국가가 국민이 부여해준 임무를 맡은 사람 이외에는 어느 국민도 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어느 곳에 가서나 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돈 때문에 엄청난 위협에 처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 핵폭탄을 사용하고 얼마나 견딜까? 이틀에서 3일이면 미국을 당할 수가 없답니다. 미국을 향해 전 세계가 다 군사력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벌여서 이길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을 이겨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어림도 없습니다. 왜? 전 세계의 돈이 달러입니다. 세계 기축통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역을 해서 돈 벌어오면 전부 달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조정하고 환율을 조정하면 이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세계의 돈이 미국의 돈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과학 등등. 근데 왜 이 미국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파워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총기를 죽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 갔을 때 밤에는 깜깜한 도시입니다. 죽음의 도시입니다. 밤에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1620년 9월 120여 명의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해서 일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1638년입니다. 이 하버드는 올라갔던 종합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배우지 못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서는 일이 없도록 이 학교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신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학문에 넓혀서 오늘날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100대 대학에 항상 부동의 1위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인가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해서 4년 단임 중임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미국이 오늘 밤에는 다닐 수 없는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의 총에 죽을지를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력으로 됩니까? 군사력으로 됩니까? 뭐로 됩니까?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됩니까? 다 네 번째 일곱 등잔과 일곱 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이며 네 번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는 신약교회 안에 충만하길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두 금관과 두 감람나무까지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며 한 감람나무는 또 하나의 감람은 왕의 직분, 이 왕은 세속적인 그런 권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나의 영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스가랴를 보여줘 다섯 번째의 이 중요한 두 감람나무 사이의 순금등대의 환상은 경제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그런 힘에 의해서가 세상이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변화,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세계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중심이 영혼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활,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채워져 나갈 때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혈육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처럼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이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요새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랍니다. 어느 아이는 학원을 7개를 다녔대요. 집에서 학교에서 파하면 밤 늦은 시간까지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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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를 하나 써놓고 주었대요.